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음지를 양지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젯밤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어제 전체적으로 교회에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었는데 우리 LED 스크린만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오늘 이 작은 TV로 여러분들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크게 떠주시면은 보일 줄로 믿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떠주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전에 이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원로 배우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왜 꽃보다 할배냐, 할매는 없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꽃보다 갈렙이라고 꽃할배 갈렙으로 정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꽃할매 누구를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꽃할배 갈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원하는데, 우리 꽃보다 할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고 또 세월의 무게를 아는 분들이 이 여행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농도 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말을 했던 신구라고 하는 이 원로 배우가 에펠탑 앞에서,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격언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미술사나 예술사에서 보면은 당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에펠탑도 그 당시 건설될 때 그렇게 반대가 심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주경에서 끝나지만은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 내다보는 젊은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인정 못 받더라도 새롭고 가치 있는 걸 시도해 보시면은 훗날에 오히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구 원로 배우의 이야기는 에펠탑도 처음에는 흉물이었고 또 사람들이 반대했지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니까 흉물이 명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시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 도전하게 되면 어느 시대 어느 날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동 있는 메시지를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 불타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른들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들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이 김지수 작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월의 무게를 아는 꽃 할배들의 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을 살아가야 할 이 젊은 세대들에게 묵직한 가치를 심어주기도 하고 때론 삶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도 여러 꽃할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저는 꽃할배 이 갈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갈렙을 꽃할배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는 8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남들은 어려워서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아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45년이 지난 후 가데스 바냐에서 45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을 몰아내는 과정 가운데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앞에 두고서 남들은 다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다 뒤로 뒷짐지고 있는데 이 85세의 출애굽 1세대들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출애굽 1세대가 없는데 이 출애굽 1세대였던 갈렙이 출애굽 2세대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갈렙은 꽃할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꽃할배 갈렙과는 정반대로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이제 20년, 30년, 40년밖에 살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포기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이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존 베리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글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이 늙는 것은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고 후회를 할 때부터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언제부터 늙느냐? 꿈을 꾸지 않고 후회를 하는 그 순간부터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늙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갈렙처럼 85세 그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늙은이가 아니고요. 누가 늙은이냐? 꿈을 꾸지 않고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늙은이가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는 누가 젊은이에요? 여전히 쉬지 않고 꿈을 꿀 줄 아는 자들,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세대들은 꿈을 꾸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존 베리모어 이 영화배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꽃할배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과 후회들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에펠탑이 흉물에서 명물로 해석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명품 인생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꽃할배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후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자. 왜 갈렙이 꽃할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앞에 닥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말씀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 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해석이 있어야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건을 해석할 때 사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처음에 너희들은 미개하고 뒤처진 나라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 시킨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강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강점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을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식민사관이 아닌 민족사관을 주장하였죠. 어떻게요? 우리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스스로의 역사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사건 상황을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흉물이 되기도 하고 명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식민사관이 되기도 하고 민족사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명품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꽃할배 갈렙도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과 어떤 이 상태를 해석하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벌레와도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와도 같다.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상황과 상태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의 상황과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대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두려움도 믿음도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문제가 확대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확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니까 뭐가 확대돼요? 우리는 벌레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문제만 더 확대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하게 되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확대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불편함으로, 낙심으로, 포기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누군지 아세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목사 고시에 나와도 저도 틀릴 거예요 아마. 삼무아, 갓디라, 갓다, 디비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다 못 외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35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각 족속의 대표들이었어요. 60만 명의 이 대군들이 있었는데, 장정들이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5만 명씩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래도 그들 족속에서는 날고 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해석을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름도 기억되지 않아요.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해석하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 여러분, 30년 후,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고 한다면 38년 후에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38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기억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35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탈배의 이름으로 기억되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38년 전, 38년 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간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꽃할매로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꽃할배 갈렙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후회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꽃할배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전후 맥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몇 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여러분 고통 가운데 맴돌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말고 광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고통입니까? 광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광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광야에 한번 갈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하룻밤을 묵게 될 수도 있어요. 천막 쳐놓고.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20도가 넘습니다. 온도 차이가 60도나 돼요. 거기에서 40년을 살아요. 우리는 하루만 자도 코 맹맹하게 감기 걸려서 나오게 되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정갈도 있어요. 뱀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40년을 산다?
그게 여러분 행복일까요? 고통이죠. 근데 몇 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통곡하다가 40년을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45년이 흘렀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과 1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브론 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헤브론 땅 앞에 서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12지파가 이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숨어있는 그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가서 몰아낸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 누가 이 족속을 몰아낼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2세대들이 어느 누구도 어느 지파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벌레와도 같다, 이 공포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45년이 지난 후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헤브론 땅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서 누구도 제비를 뽑지 않으려고. 왜요? 헤브론 땅은 거인 족속인,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큰 성읍이고 견고하여서 누구도 그 성읍을 몰아낼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출애굽 2세대들도 두려움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요? 45년 전 출애굽 1세대였던 갈렙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라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갈렙도 여호수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땅,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출입에나 무엇에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팔고도 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러 나갈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나와 함께 할 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이 다 같이 이제 수많은 이 세대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드빌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을 남겨놔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드빌이 어디에 있냐, 먼저 헤브론부터 보시면 사해가 있죠. 줌으로 한번 당겨 주시겠어요? 쭉 보시면 사해 옆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옆에로 내려오다 보면 드빌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 드빌 족속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갈렙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누가 저 드빌을 가서 점령하겠는가? 점령한 그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누가 앞장서서 나오는지 아세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와서 제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가지고는 드빌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 몰아내죠.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예요. 자, 사사는 이스라엘에 12사사가 있었는데 이 12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갈렙과 온니엘의 이 관계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불은 또 다른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여전히 강건하여 여전히 이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갖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마지막 땅 드빌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저 땅을 점령하겠는가라고 하니까 온니엘이 나서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도 다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때 누가 나서요? 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었던 온니엘이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첫 번째 사사로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 불이 우리 후손들에게로 옮겨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니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이 새롭게 타오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믿음의 선배들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타오르게 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인 3040 세대들이라고 하는 이음 세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불을 옮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옮겨주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할 겁니다. 그들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고통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불편함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죽음으로 그걸 해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해낼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해낼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갈렙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온니엘도 이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불을 다음 세대들에게로 그대로 흘려보내주시면, 그대로 옮겨 붙여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들 광림교회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의 38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까요? 어둠의 권세들이 광림교회를 가만 놔둘까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낸다고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불,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눈물로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광림교회를 세워왔던 이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을 옮겨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20년, 30년 후에도 광림교회 안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교회 여기저기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 불이 옮겨지게 되면 다 옮길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사람에게만 옮겨줘도 교회는 불타오를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앉아 있어봤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온니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광림교회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던 그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이 말씀과 부흥의 불을 우리 다음 세대들인 한 명에게만이라도 여러분들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에게 부셨던 이 은혜의 불을, 이 어떤 감동과 어떤 이 말씀의 불을,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이 불을 누구에게 붙여줄 건가? 그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 불을 누구에게 옮겨줄 것인가? 갈렙은 온니엘에게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때에 온 후손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대 가운데 온니엘이 첫 번째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깨우고 다시 불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는 내게 있었던 이 불을 옮겨줘야 될 텐데 나는 누구에게 옮겨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다. 불을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가 힘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보여주시는 거 말고요. 삶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후손들 가운데,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불이 옮겨지게 되면 광명교회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우리 꽃할배 갈렙에게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불이 옮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광림교회는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옮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후회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어 광림의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